네, 이 시간에 우리 철로 역정 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철로 역정은 과거에 이제 철로 역정이 어,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크리스천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 크리스천이 성경책에서 말씀이 곧 성경책이니까 성경책에서 말해주는 그 여정을 따라서 길을 가다가 수없이 많은 유혹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유혹에 당도했을 때 이 크리스천이 어떻게 이 유혹을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이 여정 속에 일종의 팁을 주려고 해석자를 만나죠. 그 해석자가 여러 가지 팁, 이 철로 역정의 길을 잘 가는 팁을 줍니다.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런 건 겁니다.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신앙생활을 할 때 우여곡절이 당연히 있고 그 우여곡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신앙생활에 우여곡절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은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더러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어떤 거는 까마귀가 새가 와서 먹고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뿌려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뿌리는 씨는 언제나 동일하게 다 씨를 뿌리나 그 씨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 것은 그거는 언제나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완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우리 표현으로 하면 천국에 잘 갈까,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해석자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해석자는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석자는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환상을 봐요. 꿈을 보는데 환상 중에서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에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죽고 난 이후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죽기 전에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딴 사람은 죽고 난 다음의 모습의 환상을 해요. 그러니까는 죽기 전하고 죽고 난 다음, 이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죽기 전에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회개를 못해요. 왜 회개를 못하냐?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안 줬어요. 그래서 존 버년은 회개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죽기 전에 있는 한 사람은 회개를 못하니까 회개를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을 붙잡아요. 그러니까는 무언가 사람이 비어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개를 못하니까 정욕에 사로잡혀요. 여기 정욕은 개인의 이기심, 사리, 사욕, 재정, 관계, 명예, 학력, 재정,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정욕에 사로잡히고, 그 정욕에 사로잡힌 결과가 뭐냐?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본인이 불안해.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씨앗이 없었냐? 씨앗이 없었냐? 결국 존 버년은 이렇게 된 사람은 씨앗을 하나님께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존 버년은 열매로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앗이 진짜인지 아닌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씨앗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잠깐 착시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 체험했다라는 거죠, 본인이. 근데 존 버년은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했는데 왜 당신은 회개하는 능력이 없냐라는 거지. 그때 존 버년의 답은 뭐냐면, 당신이 회개하는 능력이 없는 걸 보니 당신이 성령 체험한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태양이 비추면 좋은 나무든 나쁜 나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했던 것뿐이다. 존 보녀는 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능력이 없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신이 만났다라고 얘기는 하나님은 동물도 만난 하나님이야. 그건 특별한 게 아니야. 근데 구원받으려면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회개할 능력을 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 돌이키는 능력이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씨앗을 받은 거야 라고 존 보녀는 얘기를 해요.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겁니다. 나중에 Q&A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존 보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내가 말씀을 알았다, 또는 한때 라때 그런 적이 있다, 뭐 내가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 그거 다 안 쳐요. 존 보녀는 오늘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당신이 혹 잘못했을 때, 존 보녀는 기본 전제가 이거예요. 사람은 잘못하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 이후로 잘못했을 때 돌아오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돌아오는 능력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못 만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존 보녀의 입장과 통찰이 굉장히 날카로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다 라떼가 있어요. 나도 성경 말씀 읽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뭐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다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존 보녀의 관점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쳐줘요. 존 보녀는 딱 하나예요. 회개하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 회개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준 사람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존 보녀는 모든 관점이 회개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존 보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의인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덕을 행한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능력을 가진 자냐 갖지 않은 자냐로 존 보녀는 가름을 해요. 근데 이 회개하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초두에 얘기를 한 것처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그거를 채웁니다. 돈 자랑, 세상 자랑, 명예 자랑, 신앙의 관록, 내가 뭐 몇 대째 집안이니, 기타 등등 자랑, 내가 뭐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랑, 세상에 있는 관계 자랑, 이게 왜 그거를 채우냐? 회개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언제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안감을 다른 것으로 상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보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워 떠는 남자 하나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 회개하는 능력이 없는 남자와 비슷한 남자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죽어서 있는 상태에서 벌벌 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때 이야기를 한 종말론의 중간기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근데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사람이 벌벌벌 떠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본인이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능력이 없는 자도 아까 존 보녀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반려견도 받을 만한 은혜 정도만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반려견도 갖고 있을 만한 은혜 정도만 있는 사람, 그건 존 보녀는 구원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정도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아니까 심판의 날에 대한 감각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 벌벌 떨었을 땐 이미 늦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해석자가 존 보녀에게 이 두 사람을 같은 맥락으로 놓고 설명을 해줘요. 하나는 죽기 전 회개 능력이 없는 자. 두 번째 중간기, 죽고 난 후에 중간기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벌벌벌 떨고 있는 자. 이거를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특이하고 존 보녀의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머리에 두시고 오늘 스토리를 이해하시고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은 임도희 집사님께서 낭독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인물이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유인물을 받으시면 되고요. 오늘 해석자의 이야기 1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도희 집사님 수고 부탁드립니다. 철창에 갇혀 있는 남자 타락.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을 매우 컴컴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쇠 철장 안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매우 슬퍼 보였고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양손을 포갠 채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한숨을 쉬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었다. 해석자는 그 남자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그 남자는 나는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크리스천,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남자, 과거에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상당히 철저하고 화려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에는 나 자신이 천성의 도시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그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크리스천,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남자, 나는 지금 절망의 사람이 되어서 쇠철창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절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 남자, 나는 깨어있지 않았고 근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목에는 정욕의 고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항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성령을 근심시켰고 성령은 나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마귀의 의혹에 빠져 마귀가 나에게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내 마음은 매우 강팍해져서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내 마음은 매우 강팍해져서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Q&A에 보면 이 본문에 대해서 여기를 짚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하는 주 포인트가 뭘까라고 볼 때 존 버녀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본인이 아는 게 많고 본인의 자존심이 있고 본인이 내가 나름 무언가에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할수록 회개하는 능력을 소실해요. 물론 그 회개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본인이 예배 때 가장 잘 느껴요. 그래서 존 버녀는 회개하는 능력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 회개하는 능력을 나중에 Q&A에 보면 누가 주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줘요. 회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회개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사실 회개를 내 힘으로 한다라는 것도 나의 능력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회개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줘야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회개하는 능력이 있는 씨앗이 하나님이 준 진짜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는 능력이 없는 씨앗은 가라지예요. 아무리 신앙이 연차가 오래돼도 가라지예요. 그럼 목사님, 제가 가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구해야 돼요. 믿음은 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돛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이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주 앞에 회개하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그런 걸 이야기를 해도 불편하고 듣기도 싫고 이런 내 모습을 내가 봅니다. 근데 내 욕정으로 되지 않아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내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생적으로 죽어도 안 일어납니다. 사람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변해요. 사람 안 변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존 버녀는 회개하는 능력 여부가 철장에 갇혀 있는 남자 타락의 원인으로 봅니다. 그때 다시 읽어주세요. 그때 크리스천은 이 사람에게 더는 소망이 없습니까? 라고 해석자에게 물었다. 해석자는 그 남자에게 물어보라고 대답했다. 크리스천, 소망이 없습니까? 당신은 계속 절망의 쇠철창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그 남자,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크리스천. 왜요? 찬송받을 자의 아들은 동정심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남자, 나는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의 인격을 경멸했으며 그의 의로움을 멸시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으며 성령의 은혜를 모욕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약속에서 나 자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위협만이 나에게 남았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위협이 원수같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따라서 모든 약속에서 나 자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오직 위험만이 나에게 남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 마음에 밭이 있어요. 내가 있어. 내 안에 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빛이 싫어. 하나님이 주신 빛을 좀 유보하고 싶어. 뭐 싫어는 내가 뭐 인정 못하나 여튼 지금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밭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있는 데서 나를 쫓아내. 존 버년의 시각이. 근데 나를 쫓아내게 된 이유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안 줘서 인간은 애써 부인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서 나를 쫓아내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서 멀어진 동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예배에서 멀어진 원인은 나예요. 왜? 내가 나를 그곳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그 다음 읽어주세요. 크리스천, 도대체 어떤 일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 남자,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이익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나는 행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독충이 되어서 저를 물어뜯고 갉아먹었습니다. 크리스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설 수는 없습니까? 그 남자, 하나님께서는 저의 회개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믿을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이 쇠철장에 가두셨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저를 쇠철장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토록 당해야 할 고통을 제가 어떻게 견디지요? 자, 뒤에 보면 Q&A에 조금 더 해석이 진부하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거절하실까요? 하나님은 회개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을 줬을 때 본인이 그 영을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을 쫓아낸 상태에서의 회개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회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지 내 주관적인 시각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다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내가 회개를 할 때 주께서 회개를 받으시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회개의 루트로 하나님께 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개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회개를 받아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존 버년이 제가 이 존 버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로 역정을 예전에 읽어보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세세하게 묵상해보고 연구해보는 건 저도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면서 이렇게 자료들을 살펴보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야, 이래서 이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겠구나. 고전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촘촘해요, 생각이.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해석자, 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과 불행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영원한 경고로 삼으십시오. 크리스천, 이거 참 무서운 일이군요. 하나님, 제가 깨어있고 근신하며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들을 피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이제 제 갈 길로 떠나야 할 시간이 아닙니까? 해석자,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나를 더 보여줄 터이니 본 후에 떠나시오. 마지막 심판날, 그리하여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어떤 방으로 인도했다. 그곳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덜덜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이 사람은 왜 저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해석자는 그 남자에게 자신이 떨고 있는 이유를 말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말하기 시작했다. 밤에 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나는 꿈속에서 구름이 놀라운 속도로 날아가며 그 가운데 큰 나팔 소리가 나고 구름 위에 앉은 사람과 그를 시중드는 수천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꽃 가운데 있었고 하늘은 온통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죽은 자들아 일어나 심판을 받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져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산 아래로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죽은 자들아 하고 죽은 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죽고 나서 심판을 기다리는 중간기 상태의 영혼을 그려낸 거예요. 아까는 살아있을 때 마지막에 아까 초두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존 버녀는 하나님의 씨앗을 맛봤다고 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영혼이라고 보지 않아요. 반려견, 동물들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자도 또는 인도의 수도승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를 해요. 그들은 다신교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럼 차이가 뭐냐? 오늘 내가 회개하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줄 때 가능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녀는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회개하는 능력이 있냐 없냐로 죽음 전 상태를 마지막 묘사를 하고 회개하는 능력이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씨앗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회개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잘못 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Q&A에 나와요.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간단하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와서 입맞춤을 했어요. 랍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거 이상한 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면전에서 예의 없는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요, 그래도 예수님께 젠틀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팔았을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 못 볼 꼴 안 보였어요.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요,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예수님이 잡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이 보이는 지근거리에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눈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때 대제사장의 종들이 베드로한테 물어봤어요. 같은 무리 아니냐? 예수님을 저주를 했어요. 그 본문에서 이야기를 할 때 원문에서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보고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누가 더 젠틀해요? 난 아무리 봐도 가룟 유다가 젠틀해. 근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뭐예요? 회개하는 능력이에요. 가룟 유다는 주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본인의 명분이 있으니까. 본인의 명분. 그럼 가룟 유다가 왜 목매달아 죽었냐? 목매달아 죽었냐? 얼마 전에 한 저널리스트가 인천대교에서 뛰어내렸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자기 소신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결자해지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요. 그거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자해지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것뿐이에요. 자기 소신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을 결자해지하는 게 대단한 소신인 것처럼 산다면 조금 더 시각을 위에 놓고 보면 그 인간은, 그 인류는 평생 동안 자기 소신을 반증하고 자기 소신을 증명하고자 살은 인생밖에 안 돼요. 근데 인간이 뭐라고? 인간이 뭐 얼마만큼 그렇게 뛰어나요? 아무리 간디라 한들, 간디도요 여러분 야사가 많습니다. 간디라 한들 뛰어나요? 하나님은 인간이 뭐 소신으로 뛰어나봤자 도토리 키재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능력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베드로가 사실은 더 예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욕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 앞에 회개하고 주여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 앞에 절대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존 버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씨앗이냐라는 거지.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룟 유다 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님이. 예수님은 그 씨앗을 알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음이. 마가복음에서도 얘기를 하고 누가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가거니와. 가룟 유다는 자기의 핏값을 자기가 가져간다고. 그거를 왜 들어가냐고 가룟 유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소신적 신앙이에요. 존 버년이 이야기를 해요. 소신적 신앙의 특징, 회개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날에 이제 마지막 날에 이 사람이 이제 이러한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마지막 날 심판 때 이미 이때는 데드라인이 끝났어. 여기선 돌이킬 수가 없어. 그때 두려워 떠는 거를 존 버년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쭉 읽어가겠어요. 그때 나는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이 책을 펴고 세상을 향해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에게서 강렬한 불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과 사람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과 죄인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구름 위에 앉은 분이 시중을 드는 무리에게 가라지와 겨와 건부를 모두 모아서 볼못에 던지라고 명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명령과 함께 지옥이 열리더니 화염이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입구에서 내가 서 있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역시 구름 위에 있는 분이 내 알곡을 모아 곡식 창고에 두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소리에 많은 사람이 구름 위로 들려 올라갔고 저 혼자 남겨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몸을 숨기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여전히 나를 주시하고 있었으며 저의 죄가 계속 떠올랐고 내 양심이 여러 측면에서 나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에서 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크리스천, 그 광경을 보면서 당신은 왜 그토록 두려웠습니까? 그 사람, 왜 그랬냐고요? 심판날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천사들이 믿음이 훌륭한 몇몇 사람을 구름 위로 끌어올릴 때 저는 뒤에 내버려졌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양심도 나를 괴롭혔고 재판장이 진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러자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이런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크리스천, 예, 그러한 생각은 저에게 소망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해석자,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당신이 앞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에서 자극과 격려가 되도록 하시오. 크리스천은 허리를 동이고 길 떠날 준비를 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선한 크리스천 씨,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천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길을 떠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곳에서 나는 희귀하고 유익한 것들을 보았도다. 즐거운 광경이나 무서운 광경 모두 내가 겪어야 할 일들에서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도다. 나에게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왜 그것들을 보여주었는지를 이해해 선하신 해석자에게 감사드리세. 자, 바로 Q&A 들어가겠습니다. 1번. 자, 1번 읽어주시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도를 보존하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교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참된 성도가 타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자, 이 본문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씨앗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존 버년이 나중에 회개하는 능력이 없는 씨앗은 타락한 씨앗이고 타락했다라는 건 애초부터 온전한 씨앗이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6장 5절 보시면 그 능력이 아주 새로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알았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도 맛봤다라는 거지. 근데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냐라는 거죠. 두 가지예요. 간단히 생각해서 변질됐거나 아니면 그 씨가 원래는 그 씨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씨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거죠. 하나님이 준 씨인데 어떻게 변질해? 그래서 조직 신학자들은 변질로 보지 않아요. 뭐냐? 아까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 씨가 애초부터 하나님의 씨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본인이 착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아닌데도 내세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 타락의 원인이 존버냐는 회개의 능력 유무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준한 거고 답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타락의 교리는 참된 성도가 타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성도가 타락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타락 이전에 은혜를 가진 모습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며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심령에 진정한 은혜가 없어서 결국 타락한 것이다. 물론 타락 이전에 맛보았던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일반 사역으로서 구원의 은혜는 아니다. 그럼에도 타락의 가르침은 참된 성도에게 경고의 기능을 한다. 자, 여기 보면 성령의 일반 사역으로서 구원의 은혜는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조직 신학에서 이야기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능력을 두 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이 계시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서적 입장에서는 계시는 그게 아닙니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능력이 계시입니다. 근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라고 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계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가 구원받는 거고 일반 계시는 굳이 예수를 알지 못해도 새와 자연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겠거니 감으로 아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성서적으로는 특별 계시 예수를 아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건데 성령의 일반 사역에 일반 계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꼭 구원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일반 계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내세에 대한 능력도 알아. 근데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타락의 기준이 뭐로 보냐? 존버냐는 회개의 능력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준 거룩한 씨앗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뿌려놓은 거룩한 씨앗이 아니어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접근과 내세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 내세에 대한 능력이 뭐겠어요? 천군 천사 하늘을 보고 귀신을 보고 영적인 능력이잖아요. 그런 거 특별 계시 예수를 몰라도 성령이 주시는 일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존버년과 성경의 말씀은 그걸로 구원 여부를 가름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무릎 꿇는 회개의 능력으로 가름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큰 겁니다. 우리가 소위 아는 무언가 영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그것보다도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해서 돌아오는 능력이 그게 은혜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2번 읽어주시죠. 그 남자는 왜 이름이 없습니까? 네, 답 그 읽어주시죠. 남자는 구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생명록에 이름이 없다.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였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적이 없다. 다만 외적으로 은혜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다. 물론 외적으로 은혜로운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가 타락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타락한 자로 판단되는 것은 분명한 타락의 증거가 나타났을 때이다. 3번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으로만으로 은혜를 분별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신앙 고백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반드시 행위의 열매와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비록 그 효과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더욱이 그 남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상당히 철저하고 화려하게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었다. 디도서 1장 16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여기 디도서 1장 16절에서 지적하는 바는 뭐냐면 행위의 열매와 효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시인이 뭐예요? 인정한대. 근데 행위로는 부인한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김개똥이라는 사람이 있어. 친구야. 개똥아, 나는 너를 너무 존경해. 근데 네가 날마다 그렇게 못된 모습 보이고 성질내고 정말 사람들에게 찔리는 말을 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내가 돈 없을 때 돈 좀 빌려달라는데 돈도 안 빌려주고, 그리고 너는 어쩜 그렇게 너만 생각하지 하니 나는 정말 너만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 사람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뭔 소리야? 뭐 지금 사랑한다는 소리인 건 거야? 지금 나를 뭐라고 한다는 소리인 건가? 그 회개 현실로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제가 경험한 거, 제가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하는 거 뭐 또 꼭 그래야만 할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뭐 또 하죠. 목사님은 정말 존경합니다. 그럼 뭐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느 장단이 맞는 거야? 약간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의 신앙 고백으로 은혜를 분별하는 이유는 뭐냐? 입과 행동이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 입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 4번 이제 민감한 문제예요. 읽어주세요. 타락하는 자에게도 빛이 비칩니까? 그러니까 타락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고. 이미 씨앗이 어그러졌는데 읽어주세요. 타락한 자에게도 빛이 비친다. 여러분, 타락하는 일반 씨앗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비춘대요. 읽어주세요. 더욱이 성령의 은사를 맛보기도 한다. 성령의 은사의 체험도 있어. 마파.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러나 타락한 후에 드러나는 것은 그가 받았던 은혜가 단지 성령의 일반 사역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맛보기도 해. 그리고 빛도 비춰. 근데 그냥 일반 사역이래. 이거는 반려견도 다 받는 거래.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의 심령은 변화되지 못했던 것을 나중에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심령은 변화되지 못해요. 그걸 언제 깨닫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깨달은 거야. 내가 성령 체험해가지고 변화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 체험하기 전이나 후나 내가 했었던 건 똑같구나. 그걸 언제 깨닫느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 5번.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는 화려한 신앙 고백을 하였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깨어 있지 않았으며 근신하지도 않았다. 타락은 자만심으로 시작된다. 타락은 어디서부터? 자만심. 자만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교만. 그래서 존 버녀는 모든 씨앗의 근거 지점을 회개가 없는 교만으로 봅니다. 회개가 없는 교만. 6번 보겠습니다. 타락의 늪으로 더욱 빠져드는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정욕의 유혹으로 더욱 타락의 늪으로 빠져든다. 정욕적인 삶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 정욕의 고삐에 매이게 된다. 그리고 심령은 죄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진리에 대해서 강팍한 심령을 갖는다. 그 무슨 얘기냐?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명분이 필요해요. 사람은 팩트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명분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하나님의 빛이 없음을 다른 명분으로 채우게 돼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채워졌던 그 마음을
강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 성경을 보고 싶구나. 뒤에 볼 게 많으니까 7번. 자, 타락으로 빠져드는 것이 더 깊어지는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항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정욕적인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심을 품고 대항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부인다. 제가 이거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을 할까?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문서이고 신비의 문서거든요. 그리고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에 해당되는 문서는 믿는 자들이 받는 서신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을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에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자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방법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어서 바울과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걸 대항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대항한다라고 표현에 지적받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대항한다라는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히브리서나 바울이 이야기라는 회개, 돌이키는 능력, 그것이 신앙의 가름 타는 것이다라는 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히브리서 입장에서는 그걸 안 받아들임이 하나님께 대항인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죠. 왜 꼭 그래야만 하는 거냐라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게 따로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대놓고 욕한다? 글쎄요.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역사적 기록을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인식의 문제고 그걸 바울과 히브리서가 하나님께 대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본인은 하나님께 대항한다라고 생각을 못하지. 그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존 버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내세의 능력과 성령의 체험을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능력이 없어서 애초부터 씨앗이 아니었는데 이제 씨앗인 줄 알고 품고 있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카린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는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이꼬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로 슈가. 그러니까는 칼로리 없고 제로 슈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사카린으로 난리 났었잖아요. 사카린의 특징이 뭐예요? 단맛이 나는데 칼로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공업이 뭐니 어쩌니 뭐 추출했는지 해서 우리나라는 난리가 났었던 건데 그게 이꼴 지금 제로 그 원료예요. 시대가 참 변한 거야. 그 당시에는 사카린 하면 다 죽일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지금은 다 제로 먹거든요. 건강에 좋다라고 하고 제로는 논쟁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 의학적으로 몸에 해롭다라는 결과가 없어요. 찌꺼분한데 결과가 없어. 그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사카린과 제로의 특징이 뭐예요? 단맛이 나서 설탕인 줄 알았는데 설탕이 아닌 거지. 내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내세 능력을 받아서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쪽쪽 빨았는데 믿음이 아닌 거지. 허걱. 믿음인 줄 알고 빨고 있었는데 그럼 이걸 빨리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설탕 주세요. 꿀 주세요. 다시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사카린과 이 믿음의 분기점이 뭐냐? 존 버년은 회개하는 능력. 회개하는 능력이 없으면 사카린이다라는 소리. 근데 사카린을 물고 있으니 꿀 달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 강팍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 그다음 읽어주시죠. 회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죄의 용서를 위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내버리고 거부하는 강팍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반복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 흘린 게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눈물 흘렸다? 아니다. 아니 베드로가 눈물 흘린 게 베드로가 눈물 흘린 이유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에 흘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서 눈물 흘렸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회개는 내가 생각하는 됐다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룰 때 가능하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9번. 더욱 악해지는 단계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밟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회개를 못하면 아까 제가 초두에 설명한 것처럼 대체물을 찾습니다.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자기 정당화로 들어가요. 그걸 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못한 자는 대체물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없어요. 기도할 능력도 나오지 않아. 10번. 타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버리고 그것을 부정하여서 결국 타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타락의 책임은 본인 자신에게 있다. 네,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이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아까 이거 설명했죠. 12번 가겠습니다. 그 남자가 회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야 회개가 가능하다. 제가 내내 이야기를 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회개를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은혜 안 주시면 거기서 끝나냐고. 그럼 지옥 가는데 해결을 봐야지.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그 다음 주께서 회개의 은혜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여도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주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비로소 돌이킬 수 있다. 흑인을 해방시킨 게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 예전에 링컨에 대해서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링컨에 대해서 정치적인 상황을. 아이러니한 건 링컨이 흑인을 해방시킬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들은 민족 차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링컨을 반대했어요. 역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링컨이 맞았다 틀렸다? 링컨이 맞았다. 근데 그들은 왜 그거를 보지 못했나? 왜 보지 못했나? 신앙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를 돌이킬 능력을 상실해서예요. 그 돌이킬 능력을 상실한 이유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안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안에 있었던 경험으로 사안을 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가 많이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요. 성경 안에도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또는 예언자들과 충돌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봐요. 저는 언제나 갖는 질문이, 이 사람들이 예언자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소신은 뭐였냐라는 거지. 예언자라고 인정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유대인들은 예언자 전통에 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차이냐? 그들은 예언자를 반대할 만한 그들만의 소신이 있었던 거지. 근데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리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아서 소신에 입각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헤롯도요. 제가 예전에 헤롯을 한번 설교를 했잖아요. 굉장히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한 왕이고 헤롯 시대 때 GNP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국강병을 이뤘어요. 본인이 혼혈 계열에 있었지만 민족을 위해서 잘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누구였냐? 헤롯.
그들은 유대인을 위해서 살았는데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빛으로 사안을 보는 능력을 상실하면 누구든 가룟 유다 헤롯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메커니즘,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이런 틀거리를 보면 모든 신학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오늘을 봐야 길을 안 잃어버린다는 구조를 회개가 됐든 구원론이 됐든 종말론이 됐든 어떻게 분별한다는 모든 것의 구조가 신학은 하나님이 주신 그날 그날의 빛으로 내가 이거를 봐야 된다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타락에 대한 가르침은 15번입니다. 그 남자가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경험하고 두려워 떨었다. 그가 두려워하였던 더 큰 이유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중간기 상태의 모습이에요. 중간기 16번.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심판대 앞으로 나아간다.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17번. 숨을 곳을 찾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이다. 그들에게 심판은 형벌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숨을 곳을 찾았다. 18번. 무슨 책들로 심판이 행해집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의 책이 펼쳐질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선택된 백성들의 이름이 있는 책이 열려질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적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보면 생명책이에요. 근데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중적 복선이 있어요. 자기 행위가 뭐냐? 자기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을 회개하는 행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 닦는 행위가 아니라라고요. 존 버년이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능력이지 완성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존 버년에게는. 왜? 크리스천 사람도 오면서 몇 번 유혹에 빠졌거든요. 근데 영광의 성에 가는 것은 유혹에 빠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루트에 돌아오는 행위인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인데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복음 22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18절에 보면 잘 보세요. 이것들 외에 더하면 끝나는 거고 19절에 보면 이것들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살을 붙이거나 빼거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과 다른 이단에 관련된 교리들은 다 그 믿음은 끝나는 겁니다. 더하거나 뺀 것에 내 믿음을 뒀기 때문에 싸그리 몽땅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착한 사람인데요. 제가 설교를 했죠. 믿음은 구속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라고. 족보를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은 줄타기예요. 어떠한 믿음에 내가 매달려 있느냐가 믿음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제하거나 더한 믿음에 대롱대롱 달려 있으면 그냥 고구마 줄기처럼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렇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나 여러 가지 이단으로 의심받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단, 신천지라든지 뭐 다른 여러 구원파라든지 이런 이단에도 신실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매달려 있는가가 결국 결과를 나타내요. 또 하나, 두 번째, 강팍이 왜 교만이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은 본인이 믿음의 해석에서 더하거나 제합니다. 내 소신과 명분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에서 더하거나 제하는 행동을 하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들어가질 못해요. 괜히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이 미워가지고 그냥 망치 들고 두들기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의 영물입니다. 인간은 창조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뿌리가 없는 창조라 그게 사카린같이 영양가가 없는 창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소신과 강팍함과 여러 가지로 그 믿음의 집을 짓게 될 경우 더하거나 제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수없이 많은 제자 교육을 해요? 내가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에요.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은 시장의 언어가 나와요. 그렇죠? 법정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은 법정의 언어가 나와. 언어는 존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가 존재의 집이고 우리가 제자 교육이나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내 안에 믿음이라는 집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정통성 안에 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는 거가 되고 그게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어렵냐 쉽냐? 성경은 쉽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지만 값없이 주신 구원을 여러 가지 철로 역정을 통해서 가꾸고 이뤄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시험 점수가 높네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읽어가는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고 만족하세요. 점수가 아니라라고. 노력으로 값없이 부어주신다고. 근데 예전에 구원받았다고 끝나면 오늘이 없어.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온전한 성경이 이야기라는 2000년 역사에 내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요, 기독교인들보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이단 신자들이 많음을 저는 알고 있어요. 특히 몰몬교나 이런 쪽에서는 윤리적인 걸 강조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보다 윤리적인 실천율이 높습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집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거나 제하거나 그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단 얘기라니까 쉽죠. 우리 교회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만이나 강팍이 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에서 더하거나 제하여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AI 많이 씁니다. AI가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자료를 저보다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써서 제 설교를 돌려요. 그래서 얘가 내 설교를 어떻게 보게끔 평가를 해요. 거기서 핀트 맞는 거 있는 거 안 맞는 거 제가 보거든요. 제가 왜 하겠어요? 제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전통에서 혹 어긋날까 봐 나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성경을 다뤘다가 내가 일본으로 안녕 빠이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내가 100% 다 맞냐? 그건 아니어도 노력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믿음이 강팍하거나 아까 얘기를 했던 회개하는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회개 좀 안 했다고 그렇게 지옥에 갑니까? 그게 아니라 회개하는 능력을 상실하면 믿음의 번지수가 달라져요. 번지수가 달라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여서 자기만의 팀 켈러의 말에 의하면 자기만의 신을 모시는 산당을 꾸리는 결과가 돼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고 배우고 그 안에 기초를 세우지 않는 자는 산당 만드는 거예요. 산신령 밑에 비나이다라고 물두멍 두고 하다가 물두멍 치우고 성경책 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존 버냐는 우리의 회개 능력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오늘 임도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음악 틀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여, 내가 회개하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방식과 회개를 얻어가는 길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약합니다. 나에게 회개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회개해봤자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고 합니다. 우리 각자 주 앞에 신앙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말씀에 잇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짓고 있는 집이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계도로 노아의 방주처럼 지어가고 있는 집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과거에 알았다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얼굴을 배웠다. 주님의 얼굴을 만났다라는 것으로 오늘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신 그 영광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날마다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할 때 우리 하길교회 성도 단 하나도 타락한 자가 되지 않고 우리 모두 주님 전에 함께 주님의 사랑 속에서 같이 배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